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주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물론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또한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 모든 우주와 인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이세요. 그러므로 왕의 권리, 즉 우리에게 그의 뜻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슨 충고하고 이렇지 않으세요. 뭐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한번 해볼래? 뭐 제안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도 네 마음에 들면 한번 가나안에 가볼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 불변하시다시피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성품과 같이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맹세. 우리가 언약식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반으로 토막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언약하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게 언약식이에요. 그 의미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동물의 시체가 죽는다. 그런 죽음의 맹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식에는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성령 혼자서 그 식을 거행하셨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겠다는 예수님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성취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맹세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데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뭐 시간이 없지만 빨리 한번 읽어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만 yes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원한다 라는 그런 말이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된다. 다시 말해 성취가 된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성취자로서 우리에게 그 모습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칼을 빼들어서 휘둘렀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잡혀간다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 천사를 12사단, 그러니까 8만 몇천 명을 지금 당장 불러서 저 사람들을 전부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자원해서 지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마침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재로 영원히 우리 마음에 왜 들어오시나? 우리가 집을 살 때에 만약에 50만 불의 집을 산다면 우리가 담보를 지불해야 돼요. 보통 25% 그렇게 지불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50만 불에 20%, 25%, 하여튼 10만 불 정도를 미리 지불하는 담보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확실히 하신다는 담보로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계속 증거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합하여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가 아까 읽은 그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닮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짓만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시켜서 거기에 보니까 맏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게, 회복하게. 이거 하나님의 첫째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취하는데 넘버원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한번 할 때나 말 한마디 할 때나 행동 하나 할 때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그거를 할 때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영화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도 참여하게 된다. 예,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다시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이성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우주를 보니까 이성적인 법칙으로, 물리 법칙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 이상 이 우주에 관계하실 필요가 없다. 우주가 다 무슨 물리 법칙, 상대성 이론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주무시러 가셨다. 뭐 이렇게 주장한 소위 이신론, 이 인간의 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 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들의 벽화파도 하나님이 입히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관리하신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별은 물론이고 원자, 분자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관리하신다. 그 하나님이 주권,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하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뜻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하여 그의 선한 목적,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모습,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그걸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내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나 못했나, 사업에 성공했나 못했나, 인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했다 못했다, 죽었다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사함 받았나, 그리고 성령님을 많이 모시고 죄의 능력에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얘가 모든 것을 합하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럼 죄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물론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용서, 그 긍휼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을 때 그거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안 짓게 하려면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 순간 아담의 눈을 콱 쳐버리면은 아담이 선악과가 어딘지 안 보이니까 안 가면 다 먹으려면 손을 딱 잘라버리면은 그 순간에 선악과를 다 뭔가 입을 그냥 탁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모른 척하고 죄악을 범하게 했나? 허락했나? 그 죄도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여러 군데 그 갈라디아 3장에도 그런 말이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체험한 그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죄짓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천사는 예를 들면은 천사는 죄 못 지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죄 짓는 천사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천사들은 죄라는 그것에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죄를 안 지으니까 죄 짓는 게 뭔지, 그 죄의 고통이 뭔지, 죄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런 거 체험을 못한다. 뭐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과 같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없어. 회개할 게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긍휼을 이 피조물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늘 그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그 천사들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제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게 죄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죄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율법. 우리가 율법 이거 보면 참 괴롭지 않습니까?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못 지킬 때가 더 많죠. 그건 뭐 분명합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는커녕 1%도 제대로 못 살아요. 뭐 우리가 안식일 법대로 사는 사람 있나요? 우리 다 매일 밥을 먹고 뭐 차 타고 돌아다니고 전부 안식일 범하는 건데. 그럼 안식일 법권 이런 거 왜 주셨는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회개해도 또 죄 짓는 인간이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준 거지. 율법 잘 지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율법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0배는 더 잘 지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결국 뭐 했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사형수로 처형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써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건데 2000년이 지났는데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강팍함을 그 율법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희망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너는 전혀 희망 없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은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약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사탄이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예수님도 막 시험에 들게 하려고 광야에서 그 3번씩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포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위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불가능한 거, 그건 사탄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보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당신의 능력, 당신의 구원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하는 능력, 말씀의 능력 없이는 저는 성리의 삶을 전혀 살 능력이 없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 우리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이사야 55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비가 와서 싹을 맺고 열매를 성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성령이 우리 영혼을 뜨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 죄의 성품을 깊이 깨닫게 돼요. 이거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해결했다고 금방 사람이 확 달라지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주야로 묵상하여. 묵상 왜 필요해요? 묵상이랑 질문하는 건데. 주야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왜 안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생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분석해버리는, 찔러 쪼갠 분석. 이 동기가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거는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르게 인도하신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야 돼요. 그 외에는 성리의 길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같이 살아야 우리가 열매 맺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했죠. 우리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인용 안 하고 가르치는 것 전 싫어요. 그렇게 예화를 잘 배우자고 하는 거 저는 그거 싫어요. 거기에 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자꾸 읽고 질문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삶을 우리 삶에 실천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걸 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성품,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원하심이 항상 갈등하고 싸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염려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의 능력을 극복할까? 우리 죽을 때까지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웨슬리 같은 사람은 한참 성화의 노력을 하면 그만 죄 안 짓게 된다. 그거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성경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하나님 거두어 간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죄 없는 몸을 그때 반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버젓이 육신을 가지고 죄 안 짓는다 그런 난센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지침.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4장 4절 살전 데살로니가전 4장 4절에 보면 큰 핍박과 환란에 직면한 교회입니다. 계속 이방인들이 핍박하지요. 유대인들이 핍박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우울해 있는 표정이 기뻐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 미소를 참 잘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혼란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교 영향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는 스마일 잘 안 해요. 저도 스마일 잘 안 하는데 얼굴이 항상 굳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탁 취하는데 히브리서 12장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거든요. 1절에 3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끝까지 인내했다.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했다.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평탄, 만사 형통해서 예수님 기뻐한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기뻐했다는 말 별로 없어. 제가 보면 오히려 같이 슬퍼했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신 시련이 없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시련을 극복하신 예수님 그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뜻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해서 나를 변화시키므로 나도 거기에 협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무조건 매 순간 기뻐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 예? 우리를 창조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창조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시험 패스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제 세상이 창조되는지 모르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다. 원래 세상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잠깐 지나가 버는 거.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정말 어려워요. 기도하다가도 또 딴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려운 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로 굴러떨어지는 그 죄의 상품을
소유한 인간 아닙니까? 올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공고한 자가 해야 될 게 우선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결정하시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데 내가 그 중에서 선택하고 요거는 싫고 요거는 화가 나고 이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못 자고 이런 식으로 내 멋대로 할 때 내가 시험에 팍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범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이루느니라.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운이라는 거, 우연이라는 거 절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 감사. 이번 여행할 때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비가 우리를 피해가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질색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가 그것이 운이라는 건 어느 신에서 오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